함께 받으실 말씀 느헤미야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주요한 4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흔히 희로애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 감정 중에 긍정적인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노여움과 슬픔이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지 노여움과 슬픔의 감정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낙심과 허무, 회의와 좌절감은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떤 죄도 악도 부족도 결핍도 없는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정서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꼬임을 받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아차 벌거벗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부끄러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부패가 시작되면서 이전에는 깨끗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때문에 하체를 가리게 된 것이죠. 이후 범죄한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굳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담의 후손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담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담의 우선인 모든 인생들은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정서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사람의 마음에 갖게 된 또 하나의 부정적 정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아담을 부르셨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함으로 숨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전에는 가까이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 하기 싫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지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는 또 하나의 부정적 정서는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시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 죄과 이 형벌을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죄책감의 무게는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져야 될 짐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하고,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듣는데 때로는 존속살인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죄책감의 무게에 못 이겨서 행한 마지막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기저에는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 염려, 근심과 같은 이런 모든 부정적 정서들은 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 정서를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게임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코미디를 보면 이 모든 부정적 정서를 다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때로 남을 웃기는 코미디언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 부정적 정서를 몰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부정적 정서의 출발점은 죄입니다. 모든 부정적 정서가 사실은 죄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죄가 해결되면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저는 군악대에서 근무했는데요. 군악대는 군기가 세기로 유명합니다. 의장대 군악대. 그래서 거의 행사를 나갔다가 들어오면 거의 집합을 당하고 원상폭격을 하든지 아니면 때로 빠따를 맞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집합을 당하지 않든가 혹은 빠따를 맞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갑자기 취침 시간이 됐는데 연병장 집합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흔히 한따까리 한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렇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무한한 죄라 유한한 인간이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것이지요. 죄 문제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분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한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양심에 적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하여 죄 고백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CU에 가까운 CU에 우리 교우들 전체가 다 마실 수 있는 커피 한 잔 값을 다 지불해 놨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가서 취하면 되죠. 이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양심에 날마다 적용할 때만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어설픈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중에 제거하기가 좀 힘든 것은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치심은 죄책감보다 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체면을 차리는 존재거든요.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아픈 것보다 수치당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서양 문화는 죄책감의 문화요. 동양 문화는 수치 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주로 죄책감을 느끼지만 유교 문화를 토대로 하는 동양 사회에서는 죄책감이 들더라도 사회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문에 수치를 가져다 줬다는 이유로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살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에 대단한 부끄러움을 끼쳤다. 차라리 죽으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해왔던 일에 걸맞지 않은 대우를 당할 때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때로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심은 두려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처럼 수치심과 두려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치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뭐가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잘못이 까발려질 때 얼마나 내가 수치스럽냐 그 말 아닙니까? 이 수치심과 두려움의 정서는 역시 하나님과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납받을 때 해소됩니다. 덮어주면 됩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 탕자는 돌아갈 때 내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냐. 그저 아버지께서 종으로 삼아주셔도 나는 감지덕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받아줬어요.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범죄한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또 하나의 부정적 정서는 허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는 어떤 일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때 느끼는 정서입니다. 뭘 했는데 그 일에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사람은 허무의 정서 안에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을 만한 순간이 있으면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사판에서 뼈 빠지게 일한 가장이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집에 돌아가면 사랑 아내와 토끼 같은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 아빠하고 목을 끌어안는 그 자녀, 여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라고 맞아주는 그 아내의 말로 그 모든 것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을 때 사람은 허무의 정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허무감이 심각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사전에서 우울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극도의 낙담 상태 또는 병적으로 과도한 우울 상태, 절망감과 무력감, 종종 식욕 부진, 불면증 등의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트라우마, 긴장, 과로 등으로 우울증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울의 정서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울의 정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우냐?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좋은 예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능력 대결을 벌여서 승리했으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엘리야는 깊은 허무감에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상급만으로 족하오니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달력에서 내 생일이 7월 23일이면 그 7월 23일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했던 사람이 욥이었고 시편 기자도 오만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은 아무 의미 없다.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설교자, 흔히 사람들로부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었던 스펄전도 한평생 우울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는 우울증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자신이 우울증과 싸우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안개와 싸우는 것에 비유했어요. 안개를 손으로 한번 쳐보세요. 사라집니까? 그렇다면 이런 허무와 우울의 정서를 비롯해서 이 모든 부정적 정서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 다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하게 되고 에스라가 기쁜 마음으로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선포된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지 눈물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었고 사실은 이 말을 번역하면 울고 또 울었다. 지속해서 계속 울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지도자들이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고 즐거워야 된다. 함께 이웃과 나누고 예배하자. 10절 말씀에서 이 말을 하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느헤미야서라고 하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 공동체, 즉 구약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단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와 순종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느헤미야 12장에서 봉헌식이 이루어지는데 봉헌식은 아무 의미 없는 행사칠에 불과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일이 없이 우리가 그냥 기도 뜨겁게 하고 뭐 찬양 손들고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역겹다 그랬어요. 그냥 토하여 내치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게 되고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불순종 완고함은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불순종이요 완고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사람이 안 바뀌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견고한 진이에요? 사람의 이성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는 것은 까불지 마라.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아는 게 이게 맞아. 그 말 아닙니까? 권면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아는 생각대로 나는 산다. 당신은 이야기하세요. 나는 뭐 내 갈 길 갑니다. 이거거든요. 사람은 아는 대로 삽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깨달음, 복음으로 인한 각성,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인자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슬픔은 이런 면에서 이런 깨달음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는 주체이긴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까발려질 때가 있어요. 내 영적 실상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시종일관 한편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신학적 논지를 펼치고 그럴 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내 견고한 마음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성의 벼락을 맞아야 회심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성의 벼락을 맞아야 돼요. 진화론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믿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슬픔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에 대한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면 슬픔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적어도 신자의 슬픔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슬퍼하기도 하는데 이 슬픔은 사실은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슬픔의 눈물은 보석보다 더 귀한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 슬퍼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계십니다. 범죄한 인생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그 사실을 알 때 부모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부모가 나를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물론 혼도 내지만 안아주고 덮어주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자녀는 기쁨으로 부모의 품에 달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유지됩니까? 우리는 항상 허물진 백성이거든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에요. 의도치 않게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결국은 용서하는 이 일이 지속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도 그 사람의 신뢰도 범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관계를 유지할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는 끊임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실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왜 좋아할까요? 성품이 좋든지 많이 베풀든지 자기를 받아주든지 뭐 어떤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를 좋아하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그분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요 만드신 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풍성한 셈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무한한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탁월하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시편 45편 기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면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답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아세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아름다움은 사실은 추합니다. 한 여인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 진이에요.
근데 삶은 정말 지저분합니다.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스러움을 비롯한 모든 속성은 거룩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거룩함이 바탕이 될 때 그 사랑, 참 사랑이죠. 거룩함이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랑은 불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 감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회심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새로운 갈망의 창조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것에 마음이 끌렸다가 이제는 진정한 거룩함, 그 참된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요한 에드워드는 신앙 감정론에서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12가지 표지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교회학교 교사교회 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가르침의 내용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안 끌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살아가는 게 나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납니다. 내가 아는 게 내가 아니에요. 뭐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상당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많이 안들 성경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마음이 가 있지 않는다면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감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나요? 광활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은 하는데 그것을 만든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이 이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대상이 아름다우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아름다우면요. 그 아름다운 사람을 흠모하게 되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기독교 교양에서 모든 사물을 즐김의 대상과 이용의 대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즐김의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용의 대상은 즐김의 대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용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다 이용의 대상이란 말입니까? 이용의 대상이란 남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즐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구의 선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토록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즐김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즐김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비뚤어진 정서의 표출이 뭡니까? 노름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영원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했다고 영원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왜곡될 뿐입니다. 비틀어진 상태로 그 정서가 표출이 되는 거죠. 그 정욕이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는 욕망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만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반면에 부정적 정서인 수치심, 두려움, 허무감 같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용의 대상을 즐기다 보면 바른 길에서 벗어나요. 우리 철로역정 읽었죠? 이용의 대상, 환락의 시장, 그걸 즐기면요. 필그림으로 못 가요. 필그림 하우스로 못 가요. 남편도 아내도 공업적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사실을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충분히 즐거워해야 된다. 그게 바로 소요리 문답 1문답이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지고의 선지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첩경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정적 정서,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우울감 이런 것으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슬픔의 정서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일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확신과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죄책감을 때로 깊이 느끼는 것과 내재하는 죄의 힘을 느끼는 것, 이것은 사실은 확신과 조화를 이루어요. 확신을 가져도 죄책감에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슬픔은 율법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한 슬픔이 배제된 확신은 거짓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마음에는 믿음과 의심, 슬픔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지은 참회의 시에 나타난 바대로 다윗은 뭐라고 간구했는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던 거죠. 즐거움을 갖고 있다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세상에서는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때는 마지막 재림의 때입니다. 천국에서만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지는 멀고 가야 될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비록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나 자신의 무게 때문에 당신에게 멀어졌으며 낙담하여 다시 이 세상 것들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음식의 냄새를 맡았으나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음식의 냄새를 맡았는데 못 먹으니까 갈증이 생기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에 이끌렸는데 완벽하게 그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고백록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고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때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1990년대를 살았을 때 밀레니엄 2000년 그때가 오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 가면 고참들이 너 언제 제대하냐 이등병한테 묻죠. 2001년입니다. 야 임마 나 같으면 자살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언제 기다리냐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2000년을 넘어 2025년이 되었어요. 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3000년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는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였죠. 충성스러운 종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내 주인의 일에 나의 일에 너무 충성했다. 그러면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움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스바냐 말씀도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기쁨의 출발점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주님의 호스트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천국 잔치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마지막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날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 세 분을 떠나보내면서 죽음을 마치 제가 지금 저 문 열고 나가면 나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들어가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이 정도 됐다. 빠이빠이 하고 그냥 딱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고요. 모든 고통과 고난의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비참한 인생입니다. 남이 기저귀 갈아주는 거 좋아하는 어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인가? 뭐 돈 좀 벌었다고, 뭐 어디 합격했다고, 뭘 좀 했다고.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시간 좀 지나면 그 기쁨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3편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탄식한 다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 예전 한글 개혁판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를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이성을 가진 존재가 자신이 사랑하고 원하는 대상과의 연합 속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만족이 있어요. 그 기쁨을 영원 전부터 이미 누리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7장 13절에서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는가? 우리 주님의 기쁨,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의 정서를 갖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허무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정서로부터 벗어나서 그래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고단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왜 절기를 제정하셨고 신약시대 왜 성찬을 제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도 성찬식도 제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 내가 다 빼앗기고 내 삶이 다 망가져도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쁨 우리가 언제 누리겠습니까? 마지막 날 물론 누리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 누리게 되고 오늘은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을 매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모든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그분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 온 국민들이 겪고 있는 또 많은 교우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이 우울감, 허무감, 두려움, 수치심,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강의를 시작하거든요. 제가 한 1년 1개월 이상 제가 제목 설계를 쭉 했는데 저도 이제 미천도 딸리고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리고 힘드시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자꾸 주변에서 살아갈 삶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허무감이라는 정서가 자리를 잡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바탕 위에 서 있으니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기쁨 안에서 삶을 살아갈 이런 상태가 아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탁월하게 아름다운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또 살아갈 용기와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넉넉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